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참 행복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플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정말 행복한 삶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르짖길 만한 것은 너희 마음이라고 말씀했고,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너무나 감사한 바로 추수감사일입니다. Thanksgiving Day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기쁨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없을처럼 힘든다 할지라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이 추수감사주일날 정말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쁜 이유를 찾아보시고,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쉼없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Thanksgiving Day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오늘 여섯째, 일곱째 대접 재앙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고 하면서 오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한 자매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 계시록이 무서운 책, 심판의 책으로 다가왔는데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것은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자,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그 사들을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하시는 정말 기쁨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끝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너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야, 정말 이 계시록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마지막에 아무렇게 살지 말고 끝까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오늘 기쁨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생명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 지금 이민사회 속에서, 오늘 한국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돌아보면 정말 하나도 볼 게 없고 정말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지만, 아니야, 그 가운데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는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이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성경책은 35k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성경은 45kg, 즉 100파운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간의 수치는 다르지만 우박의 무게가 오늘 35kg, 45kg라고 하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또 그 재앙이 심히 크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러니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야, 정말 통쾌하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여러 가지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 갈래로 갈라지고 오늘 완전히 없어버리고 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온데 없이 오늘 무너뜨리게 하시를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오늘 좀 묶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신뢰가 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면서 성탄절을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5절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도적같이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인을 받았던 너희들은 오늘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얼레리 벌써부터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아들과 같이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우리는 이미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은 늘 이름 자체가 동행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동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도적같이 오든 도적같이 안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도적같이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날마다 어떻게 도적같이 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해서 심판의 때를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숱한 재앙들 속에서 한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를 줄 때마다 돌아와야 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빛된 자녀가 날마다 끼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날마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실 때 바로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자,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오늘 책망만 받았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만이에요. 오늘 그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입으라고요?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부유했지만 그들은 가난한 자였고 그들은 부유했지만 그들은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 정말 그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교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책망만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책망만 하신 그 교회도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로 되었고 이미 우리는 낮에 해를 입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오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과 생명의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는 입, 오늘 깨어있는 행동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돕고 섬기며 깨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 강렬하게 유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모든 일을 누구의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성아,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늘 깨어있으라. 늘 하나님의 법대로, 오늘 하나님의 법인 생명의 말과 생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도적같이 임하겠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빛의 자녀요. 너는 이미 낮의 자녀이기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날마다 끼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생명의 법, 바로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생명의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켜 세우는 일에 애쓰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하는 아름다운 계시록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일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오늘로부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Happy Thanksgiving. 할렐루야.